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동철 목사님의 아주 스마트한 설교를 기대하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장막해 가시는 바람에 별로 스마트하지 못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먼저 바라겠고요. 오늘 찬양의 제서를 들려주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자신이 할 의무만 다 하면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회사 사장님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아주 안타깝죠. 애석하고.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을 내는 것은 때때로 위험하기까지 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항상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제 자신의 신앙 모토가 뭐냐 하면요. 제 카톡에 보면 이제 프사 밑에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있냐 하면 하나님인가 나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를 늘 살펴보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찰스 웨슬리라고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로 모아진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리즈로 2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9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첫 번째로 거룩하라. 두 번째로 돌이키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기억 못 하시겠지만.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뜻인 사랑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십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라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사랑하라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 말이죠. 신앙생활은 뭐가 되냐면 의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교회는 나가야 되고 제일 불쌍한 교인이 어떤 분이라고요? 안식일 되었는데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가지도 못해요. 나가자니 기쁘지가 않아요. 안 나가자니 구원이 없을 것 같아. 안식일 아침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변질되냐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점점 자신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남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왔던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좀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시간을 준비했거든요. 이 신약 성경에서만 284계절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8절마다 한 번씩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신약 성경책은 한 권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그만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뿐 아니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대중가요 속에 보면 사랑을 찾고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사랑을 찾을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냥 사랑 타령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상대를 위하고 아끼는 따뜻한 마음.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을 볼 때 동정하며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오늘 성경책에서 보셨지만 원래 누구의 속성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을 하려고 결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들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교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면 참 교리에 집착을 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독특한 교리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교과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사람들이 다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인데 교리는 교회마다 다 틀리거든요. 근데 진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이 믿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뀝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요. 결코 두렵지 않은 신앙인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나의 근본이 이 속에 있어요. 내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보내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걸 믿으셔야 돼요. 다 믿으시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다른 교리를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셨고 멀지 않은 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도 사랑을 넣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서도 수없이 사랑하라는 권면을 우리가 듣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쉬운 말로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랑은 만져지는 겁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랑은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에는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어요. 이걸 잘 보세요.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요. 이해와 용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 백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희생하고 나누는 거예요. 뭐가 더 어려울까요? 1번, 2번 가운데. 네, 둘 다 어렵죠. 사실은 1번이 더 어려워요. 행동으로 속일 수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마음으로 나타나는 사랑, 즉 이해와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와 같지 않은, 나와는 전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원하냐 하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는 다른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평생 소원하면서 살고 있어요. 되던가요? 안 되죠. 불가능해요. 특별히 자식들 되던가요?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신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희망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속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식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에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래요. 예, 절대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배우자는 잘 되던가요? 뭐 성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바뀝니다. 예.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되지 상대가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살다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 그건 뭐냐면요. 그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그것은 나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같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해만 못하고 뭐 그런가 보다. 끝나면 좋은데 나와는 다른 사람을 좋지 않게 본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뭐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예, 상투적인 행위인데 이 죄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이죠.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거예요? 상대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주의죠. 그리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똑같은 행동을 해놓고서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틀린 사람이라고 자꾸 매도를 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인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설교 조금 길어져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은 말 많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힘도 좋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동물로 비유해서 꼭 뭐 같다? 여우 같다. 좋게 말하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는 겁니까? 예, 좋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르니까.
반대로 그러면 말이 많은 사람은 말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안 해? 화가 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동물로 비유해서 뭐 같다? 공 같다. 한술 더 떠요. 저희와 사는 사람은 얼마나 갑갑할까? 남 걱정까지 해주거든요. 이게 좋게 말하는 겁니까?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자신의 사정, 자신의 형편에 맞추어서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들 뭐 신상에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우상인데,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우상은 뭐냐 하면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옛날에 그 경험해 봤는데 똑같은 경험도 아니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냥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이 살아온 경험이죠. 여러분들 그 말씀도 있잖아요. 아는 맛이 제일 무섭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알고 있는 맛만 찾는 거예요. 다른 맛은 시도를 안 해요.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해해 보려고